전도서 10장 1절로 11절 말씀 사자소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길을 갈 때에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에 나를 가는 자로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 전도자는요, 오늘 본문에서 이 지혜와 우매함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신중함과 겸손을 모르는 이 우매자들의 이러한 행태를 고발하면서 안목 없는 주권자들의 조장으로 인해서 지혜자들을 억누르는 그런 우매자들이 득세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위험이 많은 이 세상에서 지혜가 유익함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이 지혜자와 우매자가 공존합니다. 여기서 우매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운 자를 의미하는데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이 우매한 자와 지혜로운 자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그 차이점이 현저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어떤 상황, 판단할 만한 상황이 등장하면 거기에서 우매자와 지혜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지혜자는요, 이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또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지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가득하면서도 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을 말하고 있고요. 반면에 우매자는요, 자기 욕심에 치우쳐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헐뜯을 뿐만 아니라 그를 넘어지게 하고 결국은 자신도 넘어지는 사람을 우매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전도자는 우선 1절의 비유로 이 거룩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정성껏 만들어진 이 향기름에도요, 이 죽은 파리가 들어가게 되면 쓰지 못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비유의 의미는 뭐냐면 향기름과 같이 존귀한 지혜도요, 죽은 파리와 같은 우매함에 가려져서 쓸모없게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지혜를 무력하게 하는 이 우매함은요, 아무리 작아도 다른 것을 부패하게 하고 큰 피해를 준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지혜자와 우매자의 두 부류가 나오는데요. 2절 말씀 보시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와 능력과 보호를 상징하고요, 왼편은 불의와 연약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자의 마음이 우편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 지혜자는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삶은 의로운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요, 또 진실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덕을 끼치는 것, 교회와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반면에 우매자는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전혀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욕심,
또 어떻게 하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된 것들을 얘기하고요. 또 불의한 일들을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대적하는 이 우매자는요, 그 어리석음을 어디에서든지 누구든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연스럽게 사람이 섞여서 살다 보면 자신의 우매함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요,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해서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자신의 지혜로움을 드러내지만 일부러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매한 자는 그러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매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분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을 참지 못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우매한 사람은요, 자기가 우매하다고 생각을 하지 못해요.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지혜롭다고 하는 자기 확신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사람들, 또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상황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분을 참지 못하고 분을 바라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을 참지 못하고 바라는 사람은 저 사람이 스스로 아무리 지혜롭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매한 사람의 특징은 분을 참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우매자가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주권자, 특히 나라의 고관이 되고 지도자의 위치에 가게 되면은요, 그 파생되는 문제가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아멘. 전도자는요, 세상의 패단이 우매한 주권자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고요, 나라의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고 또 국회의원들을 잘 뽑아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통치자의 우매함으로 인해서 나라 안에 온갖 모순과 부조리가 득세하고요,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가 쉽게 멸시를 받고 훼손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그 한 사람의 어리석은 주권자로 인해서 나라가 엉망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허물은 인간이 가진 그런 불완전함과 연약함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조리에 대한 책임을 주권자에게 다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허물이 있는 존재이고 연약함을 가진 존재이고 또 주권자도 물론 허물과 연약함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 그런 면으로 생각해 보면 뭐 주권자나 또 뭐 일반 사람이나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요, 그러나 문제는 이 주권자 한 사람이 국가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생각해 볼 때에 그의 말 한마디, 또 그가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그 법률 하나하나가, 제정하는 법률 하나하나가 국민 전체에 미칠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사실을 통해서요, 우리 한 사람이 조금 연약하고 실수하는 것은요, 우리 주변의 몇몇 사람에게만 해를 주고 또 영향력을 미치게 되지만 국가와 또 통치자와 또 국회의원들이나 지도자들이 하는 그런 말과 행동과 그런 입법 행동은요, 국가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오늘 이 솔로몬은 그런 경계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할 때도 선거할 때도 기도하면서 지혜로운 자를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권자뿐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요, 지혜의 되신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실수와 허물을 저지르게 된다면 나의 가족이나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그런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요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쉽게 함락할 수 있었어요. 예, 그러나 그 중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오매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오매한 사람, 욕심을 가진 사람, 사욕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 사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여리고성에서 얻은 그런 전리품 중에 하나라도 너희가 취하지 말라. 그곳에 있는 전리품은 다 성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 그랬는데 그가 아주 조그만 것들을 숨기고 일부를 땅에다 묻어두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아주 완전하게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볼 때요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의 작은 행동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패하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늘 행동을 조심하고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조차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 이웃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지도자와 주권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결정 하나가 이 나라의 운명 또 민족의 운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어리석은 자는 일할 때에 조심성이 없어서 일하면서 뜻밖의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가 많다고 얘기하는데요. 8절 말씀에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말하고 있어요. 함정을 파는데 남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조심성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함정 파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거기에 빠지고 이게 뭐지?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걸리는 조심성이 없으니까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또 하나 담을 허는 자는 뱀에 물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조심성이 없기 때문에요 아무 생각 없이 담을 헐다가 그 속에 있던 뱀에게 물릴 수 있다는 거죠. 뱀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담을 헐 때에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고요. 또한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조심성이 없으니까 돌을 떠내다가 망치로 자기 손을 찢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라고 말해요. 이 마찬가지로 조심성이 없으니까 나무를 쪼개면서도 조심하지 못하고 그 도끼로 자신을 찍는 자신의 손을 찍는 뭐 이런 어떤 불상사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요 조심성이 없어요. 조심성이 없어서 늘 그냥 이렇게 왈가닥하고 그냥 급하게 조급하게 뭘 행동을 하고 앞뒤를 분별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준비성도 없어요. 준비하는 것도 없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 무딘 연장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힘이 더 듭니다. 미리 준비해서 연장을 갈아 놓으면 일이 더 쉽고 일의 능률이 오를 텐데 그것을 할 줄 모르고 무딘 연장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힘이 더 든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1절 말씀에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에게 주술을 베풀어서요 이 뱀이 재주를 부려가지고 좀 돈을 벌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뱀에 물리지 않을 방도를 먼저 강구했어야 되는데 어리석기 때문에 준비도 없이 섣불리 위험한 일에 떠들어서 자기가 돈을 벌려고 했던 수단인 이 뱀에게 오히려 물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돌을 떠내고요 나무를 쪼개는 작업 또 담을 허는 작업 이런 것들은 매우 힘들고 위험이 따르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우리는요 이 앞일에 대한 그런 예측을요 앞일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는 저희들이죠. 또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고 또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 두 작업을 예로 들면서 이와 같이 위험천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항상 주 안에서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불안해서 노심초사할 수밖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면서요. 그것은 날마다 우리가 철 연장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철 연장이 무디어짐을 우리가 깨닫고요. 철 연장을 갈아야 되는데 그 철 연장을 가는 것, 이것은 바로 지혜의 연장을 갈라, 또 말씀의 연장을 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연장을 갈지 않으면, 지혜가 무디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지혜가 잘 떠오르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그것을 잘 헤쳐나가야 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떠오르지 않아요. 묘수가 떠오르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지혜가 떠오르지 않아요. 말씀의 날이 무뎌져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적용점을 주는지 찔림을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해요. 왜? 말씀의 날을 갈지 아니하고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좇아서 살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의 날이 무뎌져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혜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매한 자가요 지혜롭지 못하게 어리석은 행동을 함으로 여러 가지 해를 당하듯이 무딘 철 연장처럼 지혜를 갈고 닦지 않으면 해를 당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나를 철 연장을 가는 것처럼 날마다 묵상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지혜도 자라날 것이고 그 지혜로 인해서 우리는 큰 유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입장에서 보면은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또 진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육적인 힘이나 나의 방법과 수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심령을 통해서 역사되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살아갈 때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를 평안의 길로, 안전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가 날로 자라나서 삶 속에 분별력이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문제는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해결하고, 또한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갈 때 위험천만한 이런 인생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날마다 말씀의 칼을 갈무로 위험천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어리석음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삶, 평안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만하고 강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공손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다가 나의 허물과 실수로 가정과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늘 조심하고 또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의 칼을, 또 지혜의 칼을 갈무로 나의 삶을 연단하며 웬만한 문제들을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